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이 마냥 기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LA 북쪽의 산불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연일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래도 많이 진화가 되었다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큰 불의 위험이 있는 것 확인합니다. 제가 어젯밤에 주중 계속 확인하다 어젯밤에 마지막 확인한 것이 팰리세이드 산불은 49% 진화되었고 이튼 지역의 산불은 73%까지 진화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진화되었지만 또 큰 바람이 불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계속 여러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화재로 큰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에큐웨더에 의하면 이번 화재로 현재까지 집계된 것이 화재로 불타버린 땅이 3만 8천 에이커에 이르고 주택과 사업체 12,000여 채 이상의 건물이 파괴되었다라고 알려집니다. 경제적인 손실은 1,5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고요. 집을 잃은 이재민이 최소 10만 명에서 15만 명까지 될 것 같다는 통계도 보았습니다. 어렵지요. 큰 화를 당한 이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 큰 위로와 은혜를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큰 화재의 재난 가운데 여러 언론에서 보도되었던 주목받은 집이 하나 있습니다. 이 하얀색 집인데요. 왜 이 집이 주목을 받게 되었냐면 그 말리부 산타바바라 주변에 아주 좀 근사한 집들이 쭉 지어져 있잖아요. 이번 화재를 통해서 그 모든 집들이 다 불타게 되었는데 유독 한 집은 불타지 않고 저렇게 우뚝 서 있는 모습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이 좀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 이 집은 한 기업인이 소유한 집으로 3층짜리 하얀 집이라고 제가 읽었습니다. 왜 이 집이 화재를 버틸 수 있었는가 인터뷰했는데 이 집주인이 그런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내진과 화재에 잘 견딜 수 있는 내구를 생각해서 집을 지었고 안반 위에 이 집이 지어져 있는데 50피트까지 뚫어서 기초를 놓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 같다라고 인터뷰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되게 훌륭한 이야기 하는데 자신은 재산을 잃었을 뿐이지만 보금자리를 잃은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있는 것 같다면서 그들에게 위로를 전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워낙 큰 부자니까 실은 이 집 별장이었던 거죠. 재산을 잃었을 뿐인데 보금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이 더 위로가 필요할 것 같다. 뭐 이런 인터뷰의 내용을 보았습니다. 화재 가운데 타지 않은 집, 재난 가운데 뚝 서 있는 집을 보면서 집을 잘 짓는 것의 중함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잘 지은 집이 위기와 재난을 견디게 하는 거죠. 여러분 잘 지은 집이라고 하면 그런 이야기에 대한 대표적인 동화가 있습니다. 아기 돼지 삼형제라는 동화입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아기 돼지가 셋이 있었는데 각자가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첫째는 지푸라기로, 둘째는 나무떼기로, 셋째는 벽돌로 집을 지어 올렸다. 서로 다른 집을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이후에 늑대가 나타나면서 각 집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었고 결국 셋째가 지었던 벽돌 집을 통해서 이들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 이것이 동화의 내용입니다. 서로 다른 집을 지었고 그 다른 집들이 위기에 대해 반응하는 모습이 달랐다는 거예요. 비슷한 이야기가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산상수훈의 끝자락에서 예수님은 서로 다른 모습으로 집을 짓는 두 종류의 사람을 말씀하십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그것입니다. 내용은 여러분 어렵지 않지요. 분명합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모습으로 집을 지은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후에 창수가 나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었더니 한 집은 무너지고 한 집은 우뚝 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인생 저가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딱 본문의 내용이에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대하면서 인생과 집을 짓는 것이 비슷한 모습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집을 건축하는 것이 닮았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기본적으로 집은 한 번에 뚝딱 지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한 집을 지으려면 여러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제 교회 앞에도 주택단지를 지금 조성하고 있잖아요. 집이 여러 채 올라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2층 목양실 앞에 창문을 열면 저희가 다 보이거든요.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여러 해 동안 보아왔잖아요. 잔디가 있고 아스팔트 쪽에 있고 여러 가지 지저분했던 땅인데 순식간에 땅이 정리되더니 기초가 놓이고 바닥 공사를 하고 담이 올라가는 거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관 공사도 하고 전기 공사도 합니다. 때로는 담을 세우기도 하고 창문을 내기도 하고 문을 설치하기도 합니다. 다 떼놓고 보면 다 각각의 공정들이에요. 그런데 이 공정들이 그렇게 이어지고 연결되면서 집이 지어지는 거죠. 어느 순간 저희가 이렇게 집이 다 올라갔구나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집이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어져요.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희노애락이라고 하지요. 기쁨과 노함, 슬픔과 즐거움이 교차하면서 인생이 지어집니다. 그런 일들이 쌓이면서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생로병사라고도 했습니다. 태어나서 나이가 들어가며 때로는 병들기도 하고 때로는 치유를 경험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인생이 지어져 가는 거죠. 여러 가지 일들을 거치면서 인생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들 가운데 혹 어떤 이들은 왜 이런 시간, 이런 과정을 지나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나고 보면 그 시간이, 그 일들이 필연적으로 내 인생의 한 부분이었구나 깨달을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게 인생이고, 인생은 그렇게 지어지는 거죠. 여러 과정을 통해 인생이 지어진다는 면에서 건축과 인생이 닮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완성되기 전까지 섣불리 판단하거나 평가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도 인생과 집은 닮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집이 지어지고 있잖아요. 저 앞에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집이 지어질지 섣불리 예단할 수 없습니다. 집이 완성되어야 비로소 그 집의 실체와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실 우리는 지금 다 공사 중인 거죠. 누구도 완성된 집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마침표를 찍을 때 비로소 그 실체가 드러납니다. 지난주에 저희 고장로님 기도하실 때 지미 카터 대통령 이야기하셨는데, 여러분 지미 카터 대통령 기억해 보세요. 지미 카터, 그는 재임 시절에 그리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대통령이었습니다. 최초로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이었어요. 늘 다 연임하잖아요. 그런데 최초로 그 일을 실패한 대통령이었습니다. 지미 카터를 이야기할 때마다 가장 무능한 혹은 가장 인기 없는 이란 수식이 따라다녔습니다. 그게 지미 카터였어요. 하지만 여러분, 마침표를 찍을 때 모든 이들은 그의 인생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의 인생이 그렇게 평가되어지는 거죠. 죽음을 통해 삶이 완성될 때 비로소 그 인생의 본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집과 인생은 일맥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집을 짓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무엇이 지혜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저는 좋은 집은 쉽게 지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시지요. 시작. 좋은 집은 쉽게 지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집은 쉽게 지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 속에서의 벽돌집,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속에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좋은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그 집이 좋은 집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처음부터 그 집이 그렇게 여겨졌을까? 사람들이 그 집을 좋다고 이야기했을까? 실은 아닐 수 있습니다. 늑대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창수가 나기 전까지의 사람들의 판단은 달랐을 수 있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셋째 돼지가 열심히 벽돌집을 지을 때에 첫째가 지은 지푸라기 집, 둘째가 지은 나뭇가지 집은 벌써 완성되었을 것입니다. 훨씬 빠르고 쉽게 지을 수 있으니까요. 셋째는 여전히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첫째와 둘째는 이미 집을 다 지어놓고 여유를 부리고 여가를 즐기며 살아갔을 거예요. 이번 주에는 하와이 한 일주일 갔다 와야겠다. 다음 주에는 알래스카 한 일주일 갔다 와야겠다. 그런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이들은 저런 돼지들이야말로 인생을 잘 사는 게 아닌가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집이 더 근사해 보였을 수 있다는 거죠.
모래 위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반석 위의 집이 당연히 좋다라고 단박에 결론을 내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은 달랐어요. 히브리적 관점으로 다시 보는 마태복음이란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다가 이런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려 볼게요. 이스라엘 지형과 고대의 빈곤한 삶을 근거로 생각할 때 사람들은 반드시 곡식을 재배할 수 있는 비옥한 토지 옆에서 살아야 했다. 그리고 그런 땅은 일반적으로 산과 산 사이 골짜기 하류에 위치하고 있었다. 산에서 흘러내려온 토사로 인해 그곳에 그런 땅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모래라고 지칭하신 땅은 그런 땅이다. 여러분, 모래라고 말하는데 사실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산에서부터 토사가 흘러내려와서 비옥하게 조성된 골짜기 끝자락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땅에 사람들이 많이 집을 지었고 그곳에서 열매를 얻기가 쉬웠다는 거죠. 이어지는 내용 보세요. 반면 반석 위, 바위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높은 산 위를 의미했다. 이 땅은 집을 짓기도 어렵고 곡식을 얻기도 어렵고 물을 공급받기도 어려운 땅이었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높은 산지보다 골짜기 아래 비옥한 땅 위에 집 짓는 것을 선호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집을 짓기도 쉽고 열매를 거두기도 편한 곳이었다는 거예요. 반대로 반석 위는 집을 짓기도 어렵고 열매를 얻기도 힘든 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창수가 나기 전까지는 모래 위의 집이 더 괜찮고 좋아 보이는 것이 일반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곳에 훨씬 더 많은 집을 지었습니다. 지푸라기 집, 모래 위 집, 그런 집들이 더 쉽고 빠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집들을 보면서 좋은 집이라 여기는 생각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를 반대로 말씀하신 거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결국 지혜로운 자라고,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이 좋은 집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집 지어지는 과정을 몰라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본래 직업이 목수셨잖아요. 누구보다 집 짓는 과정을 잘 아셨을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인지를 너무나 잘 아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시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이 이렇게 말씀해요. 25절 전반절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 창수, 홍수가 날 때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때가 되면 모래 위의 집은 사라져버리고 오직 반석 위에 지은 집만이 우뚝 서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집이 좋은 집이다. 그렇게 집을 짓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 여러분, 반석 위에 지은 집은요, 쉽게 지어지거나 빠르게 올라가는 집이 아닙니다. 열매를 쉽게 거두거나 물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집도 아닙니다. 사실 더 많은 땀과 수고가 필요한 집입니다.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하는 집입니다. 불편한 집일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 빠르게 올라가는 집들과의 비교를 거절하고 뚜벅뚜벅 지어야 완성할 수 있는 집이 반석 위에 있는 집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집은 튼튼한 집이고 흔들리지 않는 집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그 집이 좋은 집이고 그런 집을 짓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여러분, 좋은 집은 그런 집입니다. 함께 기억하고 싶습니다. 좋은 집은 결코 쉽게 지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지어진 집은 진정한 안식처가 될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 보면 무익하고 사라지는 일들은 쉽고 편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 지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죄는 그냥 지어지는 거예요. 그냥 쉽게 되어지는 일들은, 그냥 사라지는 것들은 그냥 쉽게 되어지는 게 일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유익하고 기억이 되는 일들은 수고와 견딤을 요구합니다.
애씀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인생의 여정에서 말입니다, 너무 더디다, 너무 어렵다, 너무 힘들다 생각되는 일들이 있으시다면, 다른 이들은 다 빠르고 쉽게 가는데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하나,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이유가 어쩌면 내가 지금 좋은 집을 짓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좋은 집은 그렇게 지어지는 거예요. 좋은 집은 애쓰고 수고함을 통해서 지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기억하며 지금 감당하는 믿음의 시름과 경주, 그것이 어려울지라도 좋은 집은 그렇게 지어진다라고 하시니 그 집을 끝까지 잘 지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더불어 본문을 통해 우리는 창수를 통해 집의 실체가 드러난다는 사실을 또한 깨닫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시지요. 시작. 창수를 만나면 실체가 드러납니다. 예,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아요. 말씀드렸지만 창수가 나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 모래 위에 집이 얼마든지 근사해 보였을 수 있습니다. 괜찮아 보였을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창수가 나니까 전혀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을 보는 거잖아요. 모래 위에 집이 사라진다라고 합니다. 반석 위에 집은 우뚝 선다라고 말합니다. 창수를 통해 그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늑대가 오기 전까지는 어떤 집이 좋은 집인지 알 수 없었어요. 지푸라기 집도 나뭇가지 집도 꽤 괜찮아 보였습니다. 어쩌면 더 그 집을 치장하는 데 시간을 많이 들여서 더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늑대가 오니까 그 집은 날아가 버리는 거잖아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예수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똑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의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어쩌면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이 더 수월하고 편리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를 믿으면 주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려야 되잖아요. 헌금도 드리시잖아요. 이런저런 헌신도 감당해야 되잖아요. 이런저런 모임에 참석해야 되잖아요.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되니까 말입니다.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면 이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으니 얼마나 편하겠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곳에서 엉뚱하게 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종종 찬송가 저희가 PPT 화면을 띄우는데요. 찬송가 배경을 띄울 때 이제 이거 저희가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인터넷 받아서 쓰니까 만들어진 걸 쓴단 말입니다. 근데 찬송가 중에 푸른 초장이 나오는 가사의 찬송가 배경으로 골프장 사진이 쓰일 때가 있어요. 이건 잘 모르셨죠? 푸른 초장 이런 거 나오면 골프장이 나와요. 골프장인 걸 어떻게 하냐? 가만히 보면 벙커가 있어요. 이렇게 푸른 초장에 벙커가 있어요. 제가 그 이미지 볼 때마다 속으로 약간 걱정해요. 우리 교회도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신데 예배 내내 또 골프 생각하시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주일날 교회 안 다니는 분들, 예수 안 믿는 분들 얼마든지 그런 삶 즐길 수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 나눴던 이야기를 기억해 보세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후손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책망받고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아벨을 쳐 죽이고 떠났던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의 삶이 너무나 평탄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잘 지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초기에는 그렇게 도망가서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도망자라고 짓습니다.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짓습니다. 정말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면서 저들이 괜찮은 거예요. 잘 지내는 거예요. 성도 쌓고 문제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바뀌어요. 그 다음 자녀들부터는 하나님처럼 강하다, 그 다음 자녀는 강한 사람이란 이름을 저의 이름으로 붙여줍니다. 이게 라멕이란 이름의 의미인 거죠. 이 라멕의 자녀들은 목축도 하고 퉁소를 불며 유흥도 즐기고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만들어내기도 했다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너무나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인생을 보여줘요. 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저들이 고생하고 어려웠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잘 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라멕의 삶에 죄의 문제가 찾아오니까 그의 삶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죄의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의 모습을 확인합니다. 강한 자, 이게 라멕이라는 이름의 의미인데 말입니다.
막상 죄의 문제가 그의 삶에 노크하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자신을 좀 해하였는데 조금 다친 것 때문에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그 사람을 쳐 죽이는 일을 다시 반복하거든요. 가인이 그랬던 죄가 이 라멕에게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 죄를 짓고 돌아와서 아내들을 불러놓고 죄책감과 두려움에 불안해하는 그의 모습을 확인합니다. 죄의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의지하지 못하는, 그냥 두려워 떨기만 하는 그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죄의 창수가 터지니까 그가 그동안 누렸던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되지 못했다는 거죠. 예, 여러분, 창수가 터지기 전에는 똑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창수가 터지면 실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인생을 반석 위에 세우는 것 중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렇게 그 인생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왜요? 창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문제 없이 지어지는 집이 없듯이 고생과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때론 스스로 자초한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때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때론 내 자신의 문제와 씨름하기도 하고, 가족의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기도 하고, 사업과 직장의 문제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일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찾아오기도 하고, 건강의 이슈가 찾아오기도 하고, 관계의 문제가 생기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 창수가 인생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창수가 실체를 드러내니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은 창수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은 오히려 창수를 통해 그의 실력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실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실력이 드러나는 거죠. 숨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들은 시험을 기다립니다. 왜요? 시험을 봐야 실력이 드러나니까. 여러분은 시험을 좀 기다리셨어요? 네, 공부를 잘하는, 열심히 준비한 학생들은 시험을 기다립니다. 실력이 드러나니까 말입니다. 반석 위에 인생을 세운 사람들, 저들은 창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과 실상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수를 통해 실상이 드러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를 기억하며 괜찮아 보이는, 그럴듯해 보이는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괜찮고 든든한 집을 지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그런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창수에 무너지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바라기는 이를 기억하며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인생으로 우리 삶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끝으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지어야 잘 짓는 것이 될까? 오늘 본문은 반석 위에 집을, 인생을 지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괜찮고 든든한 집은, 그런 인생은 반석 위에 지어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터진답니다. 그래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반석 위에 집을 세우라고 하세요. 여러분, 창수를 대비하는, 홍수를 대비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반석 위에 서는 것이랍니다. 아무리 집을 잘 지어도 그 바탕이 모래면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창문을 해놓고, 아무리 비싼 문을 갖다 달고, 아무리 좋은 루핑을 해도 바닥이 견고하지 않으면, 기초가 든든하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손주들하고 레고 놀이 해주실 때 있잖아요. 레고를 막 맞추는데 근사한 집을 짓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바닥을 잘 고르는 게 먼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을 근사하게 지었는데 이제 그 집 잘 장식장에 넣어두려고 드는 순간 와르르 무너지는 것 확인합니다. 왜요? 처음에 바탕을 잘 해놨어야 됐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 위에 세워놓은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기초가 중요합니다. 바탕이 중요합니다. 무엇 위에 집을 짓고 무엇 위에 인생을 쌓는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모든 날들을 모래 위가 아니라 반석 위에 쌓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지혜인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반석인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무언가 위에 쌓아가야 되는데, 무엇을 딛고 쌓아가야 되는데 무엇이 우리의 반석이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세요. 시편 18편 31절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여호와이시라는 거예요. 이 땅을 지으시고 오늘도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분만이 영원하신, 그분만이 진리이신 거예요. 그분 위에 그러므로 인생을 쌓는 것만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다른 것이 우리 인생의 참 의지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에 쌓는 모든 것은 다 허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또 반석은 누구이신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반석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 반석을 통해 터져나온 물을 마시고 저들이 광야를 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반석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직 그분 안에서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오직 그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문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참 주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삶의 반석이신 거예요. 다른 것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분 안에 우리의 인생에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여러분, 또 무엇이 반석인가? 그분을 향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반석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내가 이 반석 위에라고 말씀하세요. 이때 이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라 그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가 드렸던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 말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고백, 그것을 반석이라 말씀하시고 그 반석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믿음을 통해 주의 견고한 교회는 세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창조주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의 구원자이시다. 이 분명한 믿음 위에 있을 때 우리 인생은 비로소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다른 무언가가 내 인생의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다른 무엇인가가 내 인생의 의지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면 어느 순간 창수가 불어닥쳤을 때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말씀한 반석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을 믿는 믿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반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기억하며 그 반석 위에 우리의 날들을 쌓아가는 복된 성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위에 우리 날들을 쌓아가는, 그 위에서 우리 인생의 경주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집을 견고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이 믿음을 결단하고 고백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런 올 한 해 또 남기지 모든 인생들 가운데 믿음의 집, 믿음의 인생을 잘 세워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 칭찬받는, 또 결국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